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5개의 나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셨고, 헤스본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쳐서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승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분배하였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단 동편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땅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땅인 것은 맞지만, 신명기 1장 7절에 명령하신 땅은 요단 서쪽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은 이렇게 구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아라바는 가나안 동쪽의 경계인 요단강 낮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 동편 이 땅은 덤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신명기 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갈 때에 먹는 물과 양식의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헤스본과 애초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은 거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적대시하는 그들을 쳐서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셔서 얻은 덤과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기업으로 삼은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에서 이 반의 뜻은 우리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치킨 할 때의 반입니다. 그래서 요단 쪽에 므낫세 반,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총 2지파 반이 살기로 하였고, 약속의 땅 요단 서편으로 향해 진군하려는 모습이 오늘 신명기 3장에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준 것은 맞지만, 기업을 주기까지의 과정이 이 신명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신명기처럼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허락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준 것은 맞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모세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땅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를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곧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스본과 바산 이 2나라를 정복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가축을 먹일 풍부한 풀이 자라고 충분한 물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보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에겐 가축이 많으니 이 땅을 주세요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두 지파의 모습이 어떤가요? 다른 지파가 차지하기 전에 빠르게 자신의 생계를 위한 터전을 확보한 그들은 빠른 결단력과 행동,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대화 중에 하나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급격히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을 팔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집 때문에, 없는 사람은 갖고 싶은 집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를 만나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의 청자도 모르다가 신혼부부 청약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번 그냥 넣어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청약을 직접 해보니 아무리 뉴스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도 목이 좋다면 100대 1을 경쟁률을 넘어갈 정도로 아직도 부동산의 열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부동산을 보는 아주 훌륭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입지 좋은 부동산을 선점해서 가축을 잘 키우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갖고자 선제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장이고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가축대가 많은 이유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라기보다도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혜와 행동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노련한 지혜는 부동산을 통해 가족과 가문이 많은 이익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요단 동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삼으라 하신 땅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어 그들의 기업이 된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모세가 먼저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족보도 없는 땅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40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던 땅이 강 하나만 건너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외쳐야 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손절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전쟁을 치러야 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양받게 되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전망이 밝아서 자산적 가치가 올라갈 만큼 충분히 좋은 땅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손절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갖기보다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땅을 가졌으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면서 이들의 행동이 일으킬 문제를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르우벤과 갓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공동체에 끼치는 그 해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은 낙심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여기서 물러 앉으면 다른 지파들이 낙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이 생겼다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면 점점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고 당연히 서로 기업을 차지하려 할 테고 기업을 얻지 못할 바에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는 이 땅을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과 동일한 문제로 여기는데 그 이유를 공동체의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하여서 거인과 같은 그들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듯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려 한다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동은 공동체의 비전을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38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회복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과 신앙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앞으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이기적인 행동은 힘들게 다시 세운 비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비전을 망각하고 불순종한 9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끊었듯이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지파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의 방법으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으로의 전쟁에서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지파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공동체에 끼쳤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낙심을 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비전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비전이 무너져 있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대한 비전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어째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부동산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힘들어서? 집이 필요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맛집 탐방 좋아합니다. 갖고 싶은 핸드폰, 갖고 싶은 차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도 교역자이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로 인해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물론 시선이 많다 보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성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아닐까요? 몇 억씩 구제를 해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고작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물질을 탐하고 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어야 할 사람이 이 땅의 가치를 품는 순간 그것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주머니를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집착한다면, 우리의 눈이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이렇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사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삶을 살아갈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삶은 치열한 전쟁을 동반합니다. 매일매일 지치는 몸을 이끌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땅보다 매력적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가나안 땅과 같은 기업이라는 그 명분은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우리가 분립한 지 벌써 2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왜 이 힘든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던 안락한 자리를 왜 박차고 나오셨습니까? 그곳이 은혜의 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지 않으려는 저항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장은 동편의 땅의 분배의 내용 뒤에 23절부터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스가산에 올라 모세는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는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장 2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제발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는 주변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간절한 그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갉아먹는 자와 자신의 목숨을 다해 공동체를 세우는 자의 대조입니다. 공동체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자와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는 자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앉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인가요? 아니면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서 모세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못 들어가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마저 안타깝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 그리고 죽은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 성경 한 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냐 하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은 사실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읽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난 혁명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한 대로 믿자. 우리가 핸드폰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안 가져왔을 때에만 열어보는 그 성경을 위해,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과 젊음을 바쳤습니다.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마음껏 읽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파트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껏 성경 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절실한 간절한 사람들이 가까운 북녘 땅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가장 후회되고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은 분명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주변인으로 앉아버리려던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을 돌려 선봉으로 세운 것은 모세의 강한 명령, 채찍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스가산에 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눈물이, 열망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열망이 주변인으로 앉으려던 자들을 선봉으로 세우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비전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 속에 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수많은 조롱과 비방의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르우벤과 갓지파를 일으켜 선봉에 세운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 같이 주저앉은 한국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변인으로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길에 선봉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